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2019년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대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대부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때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늙은이들에게도 자신의 이 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제는 한참 살아야 되잖아요. 은퇴하고도 한참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문제 속에서 또 개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이 사단이 주는 함정이죠. 개인의 생각에, 한 가지 생각에,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몸과 인생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상처들이 각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올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이들이 그러한 문제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무엇에 지금 혼돈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우상 숭배를 하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지요. 무엇이죠? 맞긴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에다가 다른 걸 첨가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이단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요? 그런 것들은 이겨내셨죠. 이단이요? 그런 건 이제 구분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도덕적인 문제요? 그것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하는 다른 복음. 이 시대에도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혼돈 가운데 혼돈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역정을 내면서 계속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 목회자, 이 전도자 바울의 마음, 심정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8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복음을 받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이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이교도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과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뻔한 인생이죠. 종노릇하는 인생이죠. 종노릇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이 나의 인생이 된 것이죠. 종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종노릇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9절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의 그 과거를, 복음 받기 전에 너희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죠.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었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서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율법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해방받았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종노릇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번 주 말씀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이전에 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종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인생이에요. 유업을 이어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내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내 의의로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업 받을 자로, 유업 이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유업을 잊어먹었어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야 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힘으로, 의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전통을 동경하고 다른 복음에 속아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게 속은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여요? 똑같이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정을 이룬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놓친 것이죠. 겉모습을 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속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두 번째 대지에 보면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이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컨디션이,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병 중에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이 바울이 지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 지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질이라고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여튼 바울이 가진 그 지병은 이 남에게 보여지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지병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간질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다 알겠죠. 주위의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만약 안질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들이 눈에 쉽게 보이는 질병이죠. 남에게 보이는 질병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죠. 타인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되잖아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감출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 지병이 다시 드러나며 남들에게 감출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지병 중에, 그런 육체의 약함이 드러나는 중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질병 저런 모습인데 자기 병이나 고치고 오지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모습, 겉모습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4장 14절에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그럴 성도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보세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부터가 그 다른 복음에 속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모습이, 이 건강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자세였어요. 이 복음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바울처럼 목회자가, 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물러서서는 안 되겠죠. 바울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만 들을 사람이 있어요. 이 목회자의 약한 모습,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지는데 여러분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 속에서, 목회자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어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자신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목회자로, 전도자로 섬겼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약하니까 그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그들이 바울의 약한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대지에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게 16절에서 20절이죠.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잘해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너희 잘한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뜻이에요. 좋은 모양,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와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간시켜요? 복음하고 이간시켜요.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 목회자 바울, 전도자 바울과 이간시켜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좋은 말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와 복음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간시킨다니까요. 좋은 걸로. 나쁜 걸로 이간시키지 않아요. 좋은 걸로. 좋은 걸 주면서.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좋은 것에 속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방법이지요.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함께 나눴죠?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은 화살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붙은 화살이에요. 그 자체는 무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불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의 말은요, 잠깐이에요. 1분이면 돼요. 30초면 돼요. 한마디면 돼요. 한 문장에 그리면 돼요.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 한 줄 달잖아요. 한 몇 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나가, 그 말씨 하나가, 그 불신앙의 말씨 하나가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시켜요. 우리가 한 주 삶을 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한 문장이 그리고 한마디 지나가는 말인데 제 마음속에서는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이간질시켜요? 그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줘요. 그것만 생각나요.
그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한순간에, 그 한 문장의 글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말, 좋은 뜻, 좋은 그 열심, 그 하나 때문에 바울 전도자와 복음에 이간질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옆에 다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등지고, 교회를 욕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욕합니까? 교회를 알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이간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 연약한 성도도 많아요. 또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죠.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타오르면 우리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바울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수고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해요. 해산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는데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다려야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성도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어야만이 그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간질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힘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 문장의 말. 한 가지의 생각. 우린 그거 하나조차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오늘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유대인들의 열심에, 좋은 말에, 좋은 뜻에, 그 다른 복음에 속아 이간질 당해 하나님과 복음과 바울 전도자와 이간질 하여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오직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멋지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이에요. 우리가 그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게 복음이죠. 바른 복음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바른 복음이면 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 저것도 해야 되는가? 저것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복음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리 인생에 있는 만 가지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에요.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배경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2019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마음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방법이에요. 성령을 강구해야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죠. 그 오직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오직의 내용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오직의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멋지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직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오직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직의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힘이에요. 사람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이 교회조차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힘만 필요합니까? 성경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힘이 필요해요. 내 힘 아니죠.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며 그때부터는 헷갈려요. 자신들이 가진 복음조차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조차 등지려 하는 것이에요. 힘을 가지셔야 돼요. 힘이 있으면요,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있을 힘만 있어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내가 주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복음을 전에 세운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 같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저 이간질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환난 아닙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바른 복음을 다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든든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유예요. 여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방패요 산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은신처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은신처예요. 방패예요. 나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휴가 내고 직장 가지 않으면 쉬어집니까? 해외여행 가면 그게 쉬어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쉴 수 있는 것은 쉼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진 인생을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답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그 답이 분명했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자녀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는 데에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노릇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종노릇 하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바른 복음,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유업 이을 자, 유업 받은 자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혹시 또 불신앙이 오거든, 어려운 문제가 오거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는 종노릇 하는 인생이 종의 인생이 아닙니다. 종노릇 할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오직 복음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